드려진 예물 위하여서 먼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허종범, 기른경 권사님 감사원금 올려드리고 무명으로 주일원금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저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왔사오니 귀하신 우리 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복 내려 주시옵시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제1, 2 여선교회 귀한 특송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찬양의 고백과 같이 그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여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물질 구별하여서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과 그리고 또 그 감사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귀하게 상납되어지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또 듣사오니 주님 이 나눔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교독하실 때 17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아멘. 우리 유다서를 계속 나눠서 보고 있는데요. 유다서 전체를 쭉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그렇게 수신인들을 부르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세 부분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른 것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앞부분에서 이제 수신인들에게 이 편지를 유다가 왜 써야 했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또 그들을 부르면서 그들의 그 주의를 환기하면서 부른 것이고 또 이 편지가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정말 그들의 주 안에서의 안위와 그리고 주님의 그 보호하심을 바라면서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이 서신을 쓴 사람은 유다로 잘 알려져 있죠. 유다는 이미 수신자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한번 쓰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신자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그렇게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그 편지를 속히 써서 보내야겠다 하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이 편지를 그렇게 보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또 결코 변질될 수 없는 그 진리가 바로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의 복음을 거짓 교사들이 변질시키려고 하고 또 왜곡된 거짓으로 그렇게 바꿔서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안이 너무나도 심각하여서 시급하여서 그래서 유다는 원래도 이제 편지를 쓰려고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얼른 그 편지를 쓰고 있다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거짓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이제 좋은 것들, 그렇게 좀 정직한 것들, 진리가 되는 것들은 마음속에 약간 좀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그런 성격이 있다면은 약간 거짓된 가르침들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또 유혹적이고 그런 성격들이 강해서 이것이 퍼져 나가는 속도가 더 심하고 빠르다 했기 때문에 이 거짓 교사들의 심판과 형벌이 이미 예로부터 정해진 것처럼 그 가르침에 빠져들어서 그 길을 가게 된 자들에게도 같은 벌이 그렇게 빠르게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빠르게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그들도 역시 같은 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급한 마음 가운데에서 이 유다서를 썼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혼자만 살아갈 수가 없죠. 혼자서만 살아갈 수 없이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들은 뭐냐면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 우리가 주고받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을 주기도 하고 또 사랑을 받기도 하고 또 먹을 것이 있다면은 먹을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나눠 받기도 하고 또 응원해주고 또 응원을 받기도 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도 나를 칭찬해줘서 칭찬을 받기도 하고 또 힘들 때에는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격려를 주기도 하고 또 그것을 또 받기도 하면서 그렇게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대인 관계에서 오는 이런 주고받는 것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주고받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좋은 것들을 주고받음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또 향기롭게 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죠. 하지만 반대로 절대로 주고받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랑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올바른 관계 안에서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약간 불륜의 관계에서는 절대 사랑을 줘서도 안 되고 그 사랑을 받아서도 안 되겠지요. 그렇기도 하고요. 또 선생님과 학생들과의 관계에서도 뭐 선생님을 존경하고 또 학생들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뭐 옛날 뭐 요새는 뭐 그런 게 뭐 워낙 없긴 하지만 옛날대로 하자면 뭐 촌지를 주거나 받거나 하는 일도 해서는 안 되겠죠. 또 뭐 부정적인 청탁을 하거나 또는 그것을 받아서도 안 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뭐 내가 좀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켜주는 스트레스를 주거나 아니면 상처를 주거나 또 그것을 받는 것도 그것을 주고받는 것도 그렇게 안 하는 게 더 좋은 것들이 그렇게 있겠죠.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해야 될 그런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임을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유다서는 다양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왔는데 특히 이제 구약의 말씀에 나오는 그런 사건들을 예로 들기도 하고 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여기 이때 당시 이 유다서를 받았었던 수신자들에게는 조금 익숙했었던 그런 유대의 전승들이나 아니면 뭐 모세의 승천가 아니면 에녹서와 같이 성경 외의 자료들에서도 그것들을 인용해서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대한 그 위험성들에 대해서 조금 경고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것들을 경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들을 그렇게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그리고 그 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어떠한 잘한 일로 인해서 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외치는 말 중에 하나가 대박이에요. 대박. 그렇게 대박을 외치면서
인생 역전을 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잘 못 사는 사람들도 더 잘 살기를 위하여서 그렇게 인생의 역전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조금 더 잘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더 큰 대박을 터뜨려 가지고 더 큰 더 좋은 것을 얻고자 하죠. 그래서 안 좋았던 형편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삶을 향해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뭐 복권을 사서 긁기도 하고, 아니면 뭐 주식을 하기도 하고, 코인을 하기도 하고, 부동산을 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투기나 그런 목적을 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정말로 대박난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해봐요. 그렇게 있다고 해볼 때 그의 삶의 환경이 바뀌게 되겠죠.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그들은 먹는 것이 일단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평소에 먹던 그런 것들이 질이 바뀌게 되겠죠. 수준이 바뀌게 되겠죠. 또 그들이 사는 곳이 바뀌게 될 것이고, 또 그들 주변에서 어울리는 사람들, 어울리는 무리가 또 바뀌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의 신분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겠죠. 그들이 그렇게 성공한, 일명 세상에서의 그 성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이렇게 삶에서도 변화된 것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있을 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을 때 누가 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겠어요? 뭐 실수를 해가지고 혹은 잘못을 해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다시 돌아갈 수는 있지만, 누가 일부러 원해서 예전에 그 못 살던 그런 때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누리던 모든 먹던 거, 살던 것들, 어울리던 그런 사람들, 그의 신분 전부 다 포기할 수 없이 그것을 꽉 붙들고서는 살아가겠죠. 그래서 다 버리고 돌아갈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변화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변화받은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변화는 고작 이 세상에서 뭐 조금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얼마를 벌어야 엄청 많이 벌었는지를 제가 뭐 감이 잘 안 오지만, 예를 들어서 10만 원 벌던 사람이 뭐 10억, 100억, 1000억을 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엄청난 대박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 또 우리가 받은 이 변화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것은 이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변화이고 또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놀라운 변화를 받게 되었는데, 이 세상에서는 고작 이 세상에서의 그 신분의 변화, 사는 곳에서의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가는 그런 변화, 또 어울리는 사람들의 그런 변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질이 좋은 것들로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는 죽음 가운데에서 세상에서 살다가 영원한 형벌받을 그런 죄인이었는데, 그리고 또 죄와 죽음의 종으로서 항상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떨며 살았었는데, 그 노예로서 살았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다. 아멘. 먹는 것이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들도 먹는 게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조금 10,000원짜리 백반 먹다가 어디 저기 호텔을 가가지고 우리 청년들한테 들어보니까 어디 호텔 가면은 망고 빙수 먹는데 하나에 4만 원, 5만 원, 이 정도 10만 원이라고 했나요? 아무튼 더 비싼 이런 것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먹을 가치가 있대요. 한번 먹어볼 만하대요. 더 비싸질 거니까 지금이 가장 쌀 테니까 지금 먹으면 또 괜찮대요.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거 조금 더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도 먹을 게 바뀌었죠.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먹거리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먹을 양식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출애굽한 백성들처럼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늘 양식을 구하면서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었던 것처럼, 그들이 목마를 때마다 주님께서 반석을 여셔서 물을 먹여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늘의 양식을 그렇게 받아서 먹는 그런 우리의 양식이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사는 곳도 바뀌게 되었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예수님께서 예비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거하는 곳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된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누구에게 의지하고 누구에게 기대고 누구에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품에 기대어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 안에 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또 어울리는 무리들도 바뀌게 되었죠. 사람들은 뭐 이렇게 더 성공하는 거에 따라서 뭐 어울리는 무리들도 바뀌는데 우리들도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이제는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그 지체 중에 하나 되어서 다른 지체들과 한 몸을 이루게 되어서 이렇게 한민교회 안에서 그렇게 주님이라는 머리 아래 한 몸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들 한번 보실까요? 한 지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인사해 볼까요? 네, 한 지체 되셨음에 감사합니다. 네, 네, 아멘, 아멘. 그런데 뭐 혹시라도 옆에 보시면서 좀 부족해 보이는데 하시는 분들 없으셨겠죠. 네, 네. 우리가 그렇게 어울리는 무리들도 바뀌었고 또 예전에는 우리가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그렇게 죽음 가운데로 이끌었었던 악한 영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다면은 그것이 우리 머리 위에 있었다면은 이제는 그분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분도 당연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자꾸 마치 물로 깨끗이 씻어놓은 짐승이 다시 막 진흙바닥으로 되돌아가가지고 막 뒹구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쌓아놓은 그런 배설물인지 아니면 진흙인지 알 수 없는 그곳에서 그렇게 막 계속 뒹굴면서 그곳으로 돌아가서 뒹굴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왜 자꾸 그렇게 세상 가운데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오늘 거짓 교사들이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다시 안 오시냐? 예수님이 지연해서 이렇게 오시는 것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혹시라도 더 나중에 오시고 안 오실지도 모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활을 이렇게 고난받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왜 살아야 되냐? 우리가 다시 세상 가운데로 돌아가자 하는 그래서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고 또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곳으로 따라가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기억하라.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이미 아시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또 그분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소리를 계속 귀 기울여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계속 새겨 넣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끊임없이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루에도 수만 번씩 우리 마음에는 육체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여러 가지 선택들 중에 육체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선택들로 우리에게 그런 생각들이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한 생각의 폭풍 속에서도 밝게 빛나는 등대처럼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세상이라는 폭풍 속에서 이것은 거짓 교사라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라는 암초에 걸려서 우리가 난파되지 않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그리고 또 조명하여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그래가지고는 어디로 가야 돼요? 안전한 주님의 그 폭으로, 그리고 또 그렇게 들어가는 그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때가 이른 가운데 사람들은 크게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건하지 않은, 그리고 또 정욕대로 행하면서 모든 신앙과 그들의 모든 그런 말씀들, 율법과 도덕들을 다 무시하고 멸시하는 등 그들이 그 말씀들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가르침을 전하고 받고 있는 가운데 있었죠. 이러한 그들의 행동과 말들은 하나님께 정죄받고 심판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유다서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우리 본문 이전에 나와 있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들도 우리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이런 말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행해지는 그런 모든 행동들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말과 행동이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한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조롱한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그런 것들의 바탕을 두고 한 것이 아니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19절에는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거짓 교사들의 큰 특징 두 가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주는데요.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우리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 첫 번째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스며들어 와가지고는 교회 안에서 당을 짓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로 교회 밖에서 그렇게 당을 짓고서는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은 교회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많은 그런 당을 짓고 들어오는 무리들을 경계 태세를 갖추고서는 교회 안에서 더욱더 똘똘 뭉쳐가지고는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위기나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기 때문이겠죠. 대신에 그들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분열시키게 만들고 또 당을 지음으로써 서서히 공동체를 와해시켜 나간다. 당을 만들어 나가지고는 그렇게 와해시키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11절에서는 이제 고라의 패역으로서 그렇게 패역을 따라 멸망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고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혼자서만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자가 아니었죠. 그것을 꿈꾸고 실행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단, 아비람, 온과 같이, 그리고 또 250명의 족장들도 그곳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또 그들을 두둔했었던 14,700명의 그런 백성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에서 그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중에 있었는데 그것을 유다서에서는 애찬하고 있었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애찬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서로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러니까 그 성찬을 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분열하고 그리고 당을 지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적대해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대적했는데 그들 전부가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도 이 말씀에서와 같이 절대로 그래서 당을 짓고 또 분열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서로 한 몸 되어져서 그렇게 한 머리를 그렇게 섬기면서 그렇게 한 역할로 한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물론 특정한 일들을 위해서는 뭐 그룹을 만들어서 그
할 수는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누가 높네 누가 낮네 하면서 그렇게 당을 짓고 분열해 나가서는 안 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심지어 이것은 아까 고라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고라는 모세와 아론이 마땅치가 않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네들이 더 훌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칭 엘리트 그룹을 형성하여 가지고는 그렇게 고라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혹시라도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믿음이 더 크지 하면서 그렇게 당을 짓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육에 속하여서 성령이 없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다 말씀하고 있죠. 육에 속한 것과 성령이 없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과 전혀 그들이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단지 세상적인 생활 속에서 그렇게 그들이 영위해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들은 스스로 영적인 존재라고 그들이 그렇게 주장할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성령, 이 성령을 전혀 소유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성경 공부하러 오시라고 하는 그런 외침들 있죠. 아주 좋은 가르침, 좋은 신령한 비밀스러운 그런 가르침을 가르쳐 주겠다고 한번 와보라고 하는 그런 곳이 대부분 그런 이단들, 이런 것들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자기들만이 감춰진 신령한 지식을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을 알 수 있다는 듯이 광고하고 사람을 모으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단한 건 하나님이시지 절대로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대단하시지 말씀을 받고 그것을 해석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 또 대단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대단한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이러한 점들을 잘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20절부터 이 내용들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르면서 이제 교회의 초점을 조금 더 맞추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조금 중심을 두고서 권면하면서 그렇게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20절, 21절의 말씀까지만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특별히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22절, 23절 나중에 볼 말씀에서는 서로에 대해서 할 일들, 목회적인 그런 사명 안에서 그렇게 서로를 돌보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20절, 2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할 텐데, 먼저 2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이 중에서 첫 번째 총 네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또 옆으로 매일매일 쿵쾅쿵쾅 하는 소리가 들려요. 쿵쾅쿵쾅. 주일내는 다행히 쉬지만 쿵쾅쿵쾅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열심히 옆에서 이렇게 그렇게 학교 강당을 짓고 또 옆에 이렇게 상가를 짓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건축을 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건축하라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build yourselves라고 해서 너희 스스로를 그렇게 건축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에서도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죠. 기초공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에서도 어디 위에 그러면 우리 스스로를 세워야 되냐, 어디 위에 우리 스스로를 건축해야 되냐라고 하냐면은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본문 처음에 나오는 것과 같이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받은 복음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그것을 연구해서 그 말씀을 터 삼아서 그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를 터 삼아서 그 위에다가 그 안에서 그렇게 뿌리를 내려서 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들은 이와는 반대대로 도덕 폐기론적인 그런 미혹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복음에 근거하여서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고 또 경건한 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은 또 영어 성경에서도 볼 수 있듯이 praying in your holiness, Holy Spirit, in the Holy Spirit이라고 나와 있듯이 영어를 갑자기 해서 긴장했나 봐요. praying in the Holy Spirit이라고 나와 있듯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통제를 받고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 있는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가득해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냥 표현으로 하자면 도표로 표현하자면은 그 가득해졌다고 볼 수 있지만 더 커다라신 그 성령 안에 우리가 이렇게 쑥 들어가면은 우리는 그냥 성령에 충만해진 거라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처럼 성령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기도할 때에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오직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또 나의 것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또 내 뜻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의 지도와 또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한 자 되어서 내 마음과 또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마음으로 또한 우리들이 하루하루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도 믿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 있을 때 가장 안전할 수 있을까? 아까 그 포구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포구는 이렇게 항구처럼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곳이겠죠. 육체 그 육지에서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곳. 그래서 배가 그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록 아무리 뭐 태풍이 몰아친다고 해도 그 포구 안에서는 물이 잔잔하게 흔들릴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또 세상의 그 어떠한 그런 안전한 환경일지라도 우리는 그곳 가운데서 상처를 받게 되고 또 그곳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다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보호하심과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지켜주심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래서 그곳 가운데로 초청해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서 살아라. 내 사랑 안에서 살아라. 말씀하라고 있는 것이죠. 또 같은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니까 내 안에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 어떻게 행해야 되냐? 마지막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선물은 우리가 현재도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백으로서 우리가 다시 그렇게 거듭나게 되었고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렇게 재림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되어지게 될 줄 믿는데요. 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디모데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소망을 품고 있는 데에서 나오는 긍휼이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18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적인 소망인 주의 긍휼을 입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님이 오시기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의 긍휼하심을 기다리고 또 그것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에 그렇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렇게 영원한 삶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또한 구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끝이 오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온전히 이룸 받을 때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의 긍휼을 기다리고 주의 긍휼을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유다는 이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을 공격하며 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지 않고 그저 수신자들이 자신이 처한 그 심각한 위험, 그렇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가득하고 있다라는 그런 위험을 바르게 인식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진정한 성도가 되어서 또 진정한 또 제자들이 되어서 그렇게 지녀야 할 마음과 성도로서 지녀야 될 그런 마음과 또 삶의 습관들, 그런 삶의 행동들을 배우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가 안전한 포구에 거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닻을 바다 저 밑바닥까지 내려놓는다면은 폭풍이 아무리 거센다 할지라도 그것과 굳이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더라도 그 안전한 포구 가운데 그리고 그 믿음의 닻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서는 폭풍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또한 이겨낼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또 지켜나가고 또 나중에 이제 22절, 23절에도 나오듯이 서로를 돌아보고 또 격려하고 지켜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 되어서 주님을 끝까지 섬겨 나아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주의 긍휼로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그 불로써 고쳐 주시고 정케하여 주시고 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의 터전과 또 우리의 거하는 그 모든 장소들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이 세대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주의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긍휼로 이 땅 고치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를 고쳐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 말씀에서 같이 우리 스스로 겸비하여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워짐 받고 또 하나님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으며 또 아버지 하나님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의 긍휼을 기다리며 주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켜나아갈 수 있는 세워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을 돌봐주시고 주여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세대와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긍휼하심 가운데 그 은혜 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 서돌아가고 다시 한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 나아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쫓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불쌍한 아버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우리의 마음 가운데 쫓아 들어오는 아버지 세상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선택들과 그런 생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모아여 주시사 아버지 폭풍과 같은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아버지 우리를 지켜 모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밑에신 주님의 아버지 말씀을 쫓아 아버지 그 등대의 위치를 쫓아 나가는 배와 같이 아버지 밑에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아버지 안전한 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복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지켜주심과 모하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또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아버지 기꺼 보여주신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믿지 않는 배우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자녀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형제와 자매들을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 가정이 믿음 안에 바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사 주님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욕망과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런 헛된 가르침과 속에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분열되어지고 당을 짓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을 쫓아 아버지 하나 되게 하여 주신 그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대 이 세대를 주님 불쌍히 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우리 모든 세대들과 다음 세대들에 이르기까지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살 것과 같이 그렇게 챙겨놓고 살아가는 자들 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아버지 주님 나라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돕기옵소서 그렇게 외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경배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성숙이와 같은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마지막 때가 이를수록 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들이 어찌나 그렇게 활개를 치는지 하나님 그들의 문제들과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들이 교회 가운데에도 그렇게 스멀스멀 기어들어와서 그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경계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또한 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헛된 가르침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다시 육체를 따라 살게 하는 그런 헛된 가르침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 안에 내주케 하여 주신 그 성령을 쫓아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을 말씀을 늘 쫓아서 그렇게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이 세상이 아무리 폭풍과 같이 우리 가운데 휘몰아칠지라도 이 대신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주님의 안전한 포구 가운데에서 그 안전한 품 안에서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 한민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것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힘써 외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아름답게 섬겨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안에서 그렇게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아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힘써 또한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